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 복을 누리며 살다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같이 험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고,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신 하나님, 그 은총을 힘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06장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 그 놀라운 기사를 다 말할지어다. 여호와를 마음 즐거워 여호와의 그 성호를 자랑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늘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주의 이적과 판단을 다 기억할지라.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주님을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사 하나님 조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적된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들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의 옷을 입히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음에도 순간순간 사탄의 지혜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아왔으며 세상에 대한 탐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반복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저희들 곁에서 함께 하시며 모든 죄와 시험과 충동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려 하시지만 미련한 저희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성령이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사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과 기도 묵상으로 자신의 삶, 믿음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화평을 이룬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삶의 무게로 인해 고난의 반복 속에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도우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붙잡고 기도하며 주어진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시고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과 순교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임을 깨닫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명령을 지키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려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맡겨주시는 백성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득하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민족과 나라 간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섭리를 통해 해결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로 전쟁으로 인한 분쟁과 다툼이 모두 해결되어 완전한 평화와 자유가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과 군인들의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권적인 간사파침으로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시고 또한 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 낙심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며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옵소서. 장세포를 지역을 구원하고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사탄의 충동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가득한 이 장세포 지역의 장세포 교회가 복음의 전파와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하사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전으로 인도되어 새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원한 지약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사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진정한 부흥 역사가 경생포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환경과 날씨로 인해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본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김명희 권사님과 함께하사 영육으로 더 건강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다치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는 조성호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 능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단단하고 강박했던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최경영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에 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에 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한 호텔의 사장님이 후두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다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평소에 기독교를 싫어했고 교회에 다니는 부인을 핍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교회의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구역 권찰인 그의 부인을 설득해 교구 담당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합니다. 한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서울 아산병원의 특실에 입원해 있던 그 사장님을 방문한 교구 목사는 응접실에서 잠시 홀로 기도하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이름이 자신과 같은 종씨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상 옆으로 다가서자 삐쩍 마른 그분은 입을 꼭 다문 채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습니다. 목사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듯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붙입니다. 사장님, 저는 소망교회 부목사 아무개입니다. 영화배우 신현균 씨 아시죠? 그분이 평상신 씨인데 사장님 성함이 그분과 끝자가 같은 균자시네요. 저도 평상신입니다. 그렇게 인사한 후 간단히 복음을 소개합니다. 젊으셨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이 나이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죽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시기 바라며 믿게 되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거듭남의 증표인 세례를 베풀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전에 이 사장님 아래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한 장로님이 주중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곧 돌아가실 사장님이 담임 목사님인 곽선희 목사님의 신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토요일 오후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가 함께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반대해온 사람이 과연 세례를 받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교구 목사는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오후 교회 내 온 구역 식구들과 교회 장로님과 함께 병원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병상에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읽으며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구원의 표식인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눈을 번쩍 뜨고 훈련병처럼 예! 하며 큰 소리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한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고 이날 사장님은 임종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흘 후인 화요일에 돌아가십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교회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흔히 교회를 자선단체나 구제기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래 목표나 본질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친교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예배가 뒷전입니다. 대신 친교가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하면서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고 이후 오직 사람과의 만남, 사람을 통한 즐거움, 그 사람에게 받는 인정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에서 문화교실이나 멋진 카페, 내가 좋아하는 동호회를 운영하니까 그런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회활동을 즐기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교회의 본래 목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인권단체나 반공단체 또는 애국단체로 변질시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교회의 본질 또는 목적에 대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과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백낙준 박사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조선 개신교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3.1 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개화운동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일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고 그러자 교회 내 개화교회는 다 물러가고 오직 기독교인만 교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본래 목적과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고수해야 합니다. 구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
세상적인 이념이나 애국 운동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을 위해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초점이 자신의 세속적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아중심적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 이런 세속적 욕망은 언제나 교회를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형통한다라는 번영신학도 거짓복음입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타락입니다. 큰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 부와 성공의 상징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과 소유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졌던 가라지 같은 모든 거짓 교인들은 다 사라지고 참 교인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외형적 부흥보다는 내적 부흥, 곧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일행이 헐몬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문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네. 다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또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귀신 들린 자의 치유, 포도주의 변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보이신 대단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what과 who,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정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 즉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많은 기적은 모두 계시적 사건,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데, 다행히도 이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베드로가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크게 만족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원 또는 교회의 본질 그리고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요나, 곧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 헬라로 페트로스인데 이것은 바위,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 그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모아 당신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인, 즉 교회의 정체성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살아있는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집, 즉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이전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결코 눈에 보이는 이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거룩한 집,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 자체요. 또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모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선도, 구제도, 애국단체 결성도 아닌 신령한 제사, 즉 나를 교회로 삼아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 5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런 성전인 그리스도인 교회에 과연 음란, 비방, 분열, 편가르기, 술 취함 채울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마귀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대표격을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하신 천국 열쇠는 이 지상의 곳간이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며 자식들이 진로가 펼쳐진다. 이런 열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아무나 갈 수 없는 천국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출입케 만드는 자격과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베드로만의 특권일까요?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선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는 모든 교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신령한 상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단순한 육체 사람이 아닌 이런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성령을 보내사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즉 각각의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천국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으며 또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천국으로 향하는 대합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여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더불어 교회는 선교의 중심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교제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세상에 파송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갑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죽음의 풍랑이 활개치는 깜깜한 세속의 바다로 들어가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노아의 방주처럼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려내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교회가 실제로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구원의 통로를 꽉 쥐고 있는 천국의 만능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본질을 알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항상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신령한 집은 교회는 노아의 방처럼 들림받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며 이 하늘로부터 다시 거룩한 성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일으키셨는지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과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가는 교회. 내가 과연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가 장차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천국의 만능 열쇠를 손에 거머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무엇보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바로 이 교회만이 장차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 13절, 계시록 21장 1, 4절, 마태복음 16장 15, 19절, 요한복음 14장 60절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겠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천국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교회로의 결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을 통해 교회의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며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세상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 모든 아침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 3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교회를 삼아주심에 경배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육체가 아닌 교회 성전으로 삼아주셨음을 반드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참 교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 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피를 생명의 음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동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 은혜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을 치셔야 함을 믿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이 성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케 하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의 기쁨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높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의 명령대로 이 떡을 받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이후 다시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지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우리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동참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주시며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사실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꼭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만드신 나를 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더디지 말고 고파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헌금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기 원하오니 동전 한 입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시어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굶주린 영혼들이 우리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 회복의 손길을 경험케 새 희망을 발견하는 강복을 얻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정성스럽게 바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복 내주사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족함을 얻으며 자녀들의 앞길은 환히 열리는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해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이나 아직 기꺼이 바칠 만한 마음의 크기가 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긍휼을 베푸사 앞으로는 온전히 믿음과 힘 가운데 더욱더 최선을 다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일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감사복 있게 하시며 또한 이 지역사회의 불쌍히 여기사 이 장성포 울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어서속히 우리 장성포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을 우리가 꼭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6년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청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제자훈련부장 이지연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연합구역예배 있습니다. 오전 12시에 1층 만나홀에서 있으니까 연합구역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돌아가신 고 이상숙 권사님 유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기도회는 월상 예배, 12월 월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에는 연말 정책당회가 2층 제자의 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7일 오후 3시에는 2층 제자의 방에서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회 이후에는 통과를 위한 공동의회가 12월 10일 수요 연경회 후에 3층 성막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은 12월 14일 주일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이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작업복 차려입고 오셔서 다 같이 교회 전체 김장을 함께 하고 또 저녁 식사까지 맛있게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박윤영 합심기도부장에게 꼭 그 기도 제목을 내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용희 권사님이 지난주에 넘어지셔서 팔이 골절돼서 수술하시고 울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배를 올 수 있다 해서 오신다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더니 그 울산병원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래서 외출 허락받고 오겠다 그러길래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거는 못 오게 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실래요? 발은 멀쩡하시죠? 일어나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전에 마귀의 자녀가 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상실한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거의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예배를 소중히 알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일단은 잘 오셨고 또 빨리 치료되고 회복되기 바라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이 정말 복된 영혼입니다. 또 영혼이 복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친구가 하나 왔어요. 양찬민 학생이 친구인 최우진 학생을 데려왔습니다. 잠깐 둘이 일어나 볼래요? 최우진입니다.
우진이 친구 잘 만났다.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닌데 친구 잘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돼야 돼. 알았어? 그래. 훌륭하다. 우리 우진이 축복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진을 통해 이 아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우등에 주 사랑하리 원하네. 자, 앉아도 되겠어요? 한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가스펠송 다시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손잡고 기도할까요?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사랑의 축복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